43장의 후반부에 대한 풀이입니다. 자, 오시지, 무의지, 유익.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불언지교, 무의지익, 천하희급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바로 앞에서 말한 것들 이런 사건들을 목도하고 나서 이 때문에 무의가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 무의라는 것은 이제 그 승명의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죠. 발휘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무의는 이제 곧 애민치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승명, 치빙, 천하지직연 할 때 이것은 이미 뭔가의 활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의라는 것이죠. 그 무의가 어떤 그 도움이 유익함,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뭔가 실적을 공로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 뭐 이렇게 그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별로 뭐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는 일이 아주 중대한 일이죠. 사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이니까 이러한 사태를 공감하기를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감해야만 이제 참으로 선비다운 선비, 성인, 상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겠습니다.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세요. 무의는 믿음입니다. 도를 믿는 것이죠. 이것은 믿을 만한 존재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는 바로 내가 도에서 나왔으며 그 도에게서 어떤 끊임없이 지혜를 받아들이면서 유를 잘 다스리고 있죠. 현재 다스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존재,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곡신이죠. 그 존재를 믿는 것. 그 존재는 뭐 이 도인데 도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 너무나 위대한 신이라고밖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 그 존재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 또 능력을 잘 발휘함으로써 사람의 신적 본성을 꿰뚫어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아깝죠. 아끼는 것이죠. 그 신적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모든 그 생명들이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연민의 정, 그것이 이 사랑인 것입니다. 초이성적인 생명이요, 초이성적인 사랑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 믿음은 초이성적인 지혜입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정말 유일한 믿을 만한 존재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의라는 말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냐, 당연히 글자만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유는 그 자체로 완전하죠. 나와 천하와 만물은 완전한 것입니다. 물론 나의 완전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내가 무로부터 이 현이라는 정체성을 얻고 그것을 완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의죠. 그래서 무의는 그 완전함을 지키는 것인데 무의지사라고 그랬죠. 처무의지사죠. 처라는 것은 어떤 흐름에 몸담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에 몸담는 것이죠. 사는 애민치국인데 애민치국은 바로 생명운동에 몸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또 만물을 다스린다. 그렇죠. 모든 우리 인생사의 모든 사건들을 다 성공적으로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미명과 승명, 그 지혜, 도에서 오는 지혜를 잘 발휘한다. 그것은 신적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는 상삼인 무지무욕, 백성에게 무지무욕을 늘 권유한다. 이런 얘기죠. 무지무욕은 도를 사랑하는 활동이죠. 무지는 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무욕은 도에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건이죠. 묘의 사건. 그래서 이 무지무욕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사랑해야죠, 각자. 그래서 성인의 사랑, 무의는 선하 백성에게 도를 사랑하기를 권유한다.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무지무욕을 실천함으로써만 또 무의를 실천할 수가 있죠. 무지무욕이 아니면 무의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성과 미신의 어떤 그 대결이죠. 이성은 미신은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이죠. 이성은 사람은 바로 그 뛰어난 이성적 지혜가 있죠. 특히 하사는 뭐 이성적 지혜가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성을 발휘해서 미신의 허상을 타파하는 것이죠. 이성은 미신보다 훨씬 우수한 능력이죠.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이니까 이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적 능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움, 그렇죠. 이거 헛되죠. 이거 이 흔히 그게 어떤 지위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타이틀 뭐 이런 거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변한 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죠? 부자가 되면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자가 됐다가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가끔 있죠. 그러면은 그 너무나 초라해지죠. 그럴 필요가 그런데도 초라해지죠. 그 나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출세를 했다. 출세를 했다가도 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뭐 행편없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또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걸. 그렇죠? 뭐 역사상 뭐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뭐 잘 됐다가 망하는 사람. 또 망했다가도 별로 이런 사람이 뭐 출세했어요. 그럼 그렇다고 변합니까? 우쭐거리면 또 싫어하기는 하죠. 또 뭐 건방지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 자신에게는 그걸 다 못 보여. 남은 비판할 수 있는데 잘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헛된 것입니다. 권력 이것도 속기 쉽죠. 권력 뭐 권력 얻으려고 뭐 치열하죠. 그런데 그거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물론 권력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내목도 필요하죠. 사람 사는 거.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 권력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 우상 여러 가지 어떤 그 허상들이 있죠. 신의 이름의 허상도 있고 종교계 그거 아니라도 뭔가를 추구한다거나 어떤 이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건 물론이고 어떤 취미에 몰두해서 이것 때문에 산다든가 뭐 사랑에 목숨을 건다든가 뭐 이런 거 사랑이라는 건 참된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뭔가 자기 어떤 그렇죠. 그런 거에 자기의 욕구에 불과한 걸 갖고 거기 목숨을 건다든가 뭐 이런 거 무슨 뭐 상을 타기 위해서 무슨 뭐 그걸 나로 착각한다든가 뭐 상 하나 타면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요. 상이라는 걸 탔다고 내가 더 위대해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착각을 하는 거. 그것 다 우상인 것입니다. 뭐 너무나 많죠. 자, 그래서 이건 알 수 있다.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그 하사의 마음에도 이런 그 이성적 능력이 지금 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신이 지금 미신에 대한 어떤 의심, 그렇죠? 미신을 어떤 화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충동이 생긴다. 감동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동이죠. 그렇죠. 성인이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성인은 지금 그렇죠. 신적인 생명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죠. 사사람이 없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죠.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헌신적인 사랑, 아무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보이지 않는 도를 사랑하려는 결심을 지금 결심까지는 있지 않더라도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성을 발휘하게 하면 이 허상을 깨닫기만 하면 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덕자동어덕 인용한 적이 있죠. 수지대미 이건 이제 미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혜롭죠. 그런데 지혜롭더라도 사랑을 모르면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지 불기의 기사 불의 기자 불의 기자 자 제자죠.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의 사랑 요묘죠. 참된 사랑을 모르면은 그렇죠. 수지 지혜로 사람은 바로 이성적 지혜가 뛰어난데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참된 사랑을 알아야만 미신에 참된 사랑은 초이성적인 지혜죠. 초이성적인 지혜인지를 모르면 이 이성적 지혜만을 고집하게 되면은 대미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성적 지혜를 회복하라는 거죠. 이 초이성적 지혜는 이성적 지혜를 더 명철하게 합니다. 그런데 미신은 이성적 지혜를 마비시키죠. 그렇죠. 전혀 반대죠. 이성적 지혜는 미신보다 높은 것입니다.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미신을 금방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사는 그걸 일부러 마비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유약승 강강 그랬죠. 바로 유약승 강강입니다. 이 유약은 바로 무지무역이죠. 무지무역. 어떤 도의 힘으로 도를 사랑함으로써 강강, 사사로움과 권력의 허상을 깨트린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하기를 촉구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미신을 타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강강. 이 사사로움과 권력의 허상을 타파하면 학문은 저절로 소멸되죠. 이건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용도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신이 완전히 타파가 되는 것이죠.
학문은 바로 미신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능력이 뛰어난 거 아닙니까? 학문이 없으면 미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또 여기 42장에 바로 앞에 장에서 혹 손지이익 혹 익지손, 그래서 이제 왕공 또 무례배가 뭐 일타가 얻고 얻다가 잃고 그러죠. 일타가 얻고 익 좋은 거죠. 익이. 그래서 이익을 일부러 쓰는 거죠. 자, 무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뭔가 이익을 보고 있다. 그렇죠. 하사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것, 크나큰 이익이죠.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 여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표를 보면서요. 무의의 유익함은 무의로 학문을 직접 깨트리는 것이 아니다. 깨트릴 수가 없다. 학문은 아주 굳죠. 터프.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학문을 직접 무찔러서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긴다면 도는 학문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스승이 그 성인 자신이 도에서 떨어지니까 스승이 아닌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무지무욕을 권유한다. 무지무욕 유약이죠. 그래서 도를 사랑하고 도에서 오는 그 깨달음을 끊임없이 얻는 것이죠. 그것을 권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사로움과 현과 사사로움은 전혀 어떤 양립할 수가 없죠. 그건 참된 자요 거짓자죠. 내 몫을 추구하는 것이요. 그렇죠? 유에서 내 몫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 몫은 무에서 오는 것이죠. 이거를 동시에 둘을 추구할 수 없죠. 또 권력과 이것은 사랑이죠. 무욕의 사랑이죠. 사사로움이 없는 사랑, 그 사랑, 이것은 또 무욕의 어떤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묘의 사건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것은 이 권력의 허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그것으로 겉으로 보기엔 강하지만 그거는 강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 짐승이 그 힘이 센 것뿐인데 그게 뭐가 강하냐. 뭐 이런 얘기죠. 이것을 깨우침으로써 학문은 저절로 소멸한다. 학문은 굳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모래 벽돌, 단단한 벽돌이 그냥 모래 벽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뭐 사사로움 이것이 허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절로 무너진다. 학문은 저절로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무의의 유익함을 한다. 무의는 학문과 겨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스승을 닮고 싶은 욕심, 사사로움의 유혹이죠. 그래서 그런 학문과 다투는 순간 사사로움의 유혹이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학문은 다투죠. 다투어야만 더 위대한 스승이 돼야 스승으로 인정받고 또 출세할 수도 있겠죠. 다투지 않고 오직 무지무욕을 권유하기 때문에 참으로 유익하다. 그 도움이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이 이익은 하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성인과 하사의 마음이 지금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인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불원지교 무이직 천하희 급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불원지교를 여기서 치국,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이직을 애민이라고 그랬어요. 치국이 먼저 나왔네요. 치국은 성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국은 성인들의 나라죠. 애민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동시키는 것이죠. 애민이 치국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치국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불원지교 무의직은 2장에 여기 처무의지사 행불원지교 요거와 병행을 합니다. 무의와 불원지교가 나왔죠. 무의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건을 다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입니다. 무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지무욕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이래요. 이 12개의 어떤 구절이 있죠. 문구가 있죠.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교, 고화상경, 음성상화, 전원상성. 나와 천하와 만물과 천하죠. 나와 만물과 천하. 또 여기도 나와 만물과 천하 이렇습니다. 이거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그러면 요 앞에 부분 요거는 잘 보면은 요 미명에 해당합니다. 나를 알고 천하 백성을 아는 거예요. 그런 그 어떤 그 지혜. 그다음에 뒤에 요거 6개는
승명에 해당이 돼요. 또 요 처무이지사하고 요 앞에 세 개의 쌍은 만물자건이물사까지 해가지고 요 세 개는 애민, 뒤에 행불언지교에서 생이불유에서 공성이불 여기까지는 또 치국이 돼요. 요것은 2장으로 이제 다시 가셔서 한번 감상해 보시면 그런 구조를 그렇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돼요.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은 미명, 승명, 애민치국이란 말도 그때는 안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개의 어떤 구절이 그 어떤 그런 미명, 승명, 애민치국이라는 그런 국면에 대응을 합니다. 물론 이래요. 미명과 승명, 애민치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신적 분성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명은 동시에 승명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애민은 치국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국면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 것이지 이거는 무의 자체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무의지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12개의 미명, 승명, 애민치국. 요거 41장에 그런 게 나왔죠. 12개의 건언, 격언, 사랑의 격언을 제시하는데 12개였죠. 또 미명, 승명, 애민치국의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것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불언지고 무의지익은 바로 2장과 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지익을 뒤에 놓은 것은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의이익을 뒤에 앞에 불언지교를 이제 얘기하고 이제 무의지익에서 진전된 것이죠. 불언지교는 성인들끼리 서로 가르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승이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가르친다. 사실 제자가 아니라면 스승에게 관심이 없겠죠. 도에 관심이 없는데 뭐 그렇죠. 말을 하더라도 근데 말에 관심이 있다면 도덕경을 지금까지 읽은 분들이라면은 도덕경에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은 그 불언지경이기 때문에 도덕경은 도를 실천함으로써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불언지경을 말하는 것은 지금 색깔을 실천하시오. 도를 실천하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언지교. 실천하라는 뜻이죠. 지금 성인은 하사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촉구하고 있죠. 계속 그런 것이죠. 불언지교는 치국이다. 그래서 성인들끼리 서로 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성인을 본보기로 삼아서 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도덕경의 뜻도 알아들을 수가 있고 제가 하는 말 뜻도 알아들으실 수가 있죠. 당연히. 저도 불언지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묘죠. 성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불기기사, 불애기자.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불언지교 2장에서 나온 것이죠. 정선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혹행혹수, 스승은 앞서가고 제자는 뒤따르죠. 스승과 제자가 앞서가면 스승은 더 좋죠. 왜냐하면 스승도 지금 도 실천하기가 어렵죠. 근데 나보다 더 도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를 배울 수 있으니까 더욱더 반가울 일이죠.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스승과 제자의 불평등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의지익, 애민이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애민은. 그렇죠. 천하백성은 뭐 일반적으로는 도를 모르죠. 하사는 도를 모르죠. 모르니까 그죠? 무조건 어떤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위불시 2장과 10장에서 나왔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었죠. 섬기대에 기대지 않는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돈 같은 거 뭐 나 칭찬해달라, 떠받들어달라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오직 사랑하기만 한다.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니까 감동을 하니까 무의지익이 있는 것이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천하 희급지, 천하에는 그에 미치는 이가 드물다. 이 희는 성인을 가리키죠. 세상에는 성인이 별로 없죠. 제가 이 강의를 합니다마는 뭐 긴가민가 무슨 소리냐 그러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하죠. 진리는 설사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라면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진리는 진리고 거짓은 거짓인 것이죠. 자, 지금 성인은 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그 진리는 도죠.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는 무예요. 무라는 것은 정말 낯설기 짝이 없죠. 그렇죠? 그 어떤 사람도 하나의 동물이고 동물로서는 뭐 어떤 유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를 생각하기 힘들지만 사람은 뛰어난 이성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고 그 무를 사랑함으로써 그로부터 초이성적인 어떤 생명을 얻고 그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은 그거를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죠. 노자가 보여주고 있고 또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사는 학문을 굳게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학문은 이성적 지혜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에 눈이 가려 있다 이것이죠. 그 화려한 것. 그것을 좀 허상을 보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희라고 하는 글자는 이래요. 이 14장 청지불문 희라는 글자가 앞에 나온 것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명활희죠. 도에서 목소리를 듣는데 이 묘의 사건이죠. 드물다. 잘 들리지 않는다. 이 내적인 사건, 유에만 익숙하니까 무라는 것은 낯설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무는 낯설고 사실 두렵습니다. 사사로움이라는 것도 나죠. 나를 부정한다고, 나를 부정하는 건 나를 어떤 죽음에 버금가는 그 혐오스러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인이 지금 그 뛰어넘는 비이성적인 건 어리석음이죠. 그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그런 그 삶을 보여주고 있으니 바로 그 무로 뛰어들기를 그 어떤 권유하는 그런 뜻이 또 있는 것이죠. 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도지곤 읽은 분들이라면 14장에 청지불문 명활희 희라는 글자를 기억하겠죠. 다시 가서 보시면 되겠죠. 기억 안 나시면은 이런 것입니다. 또 희연자연 말이 없다. 제가 좀 말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말은 소용이 없다. 말이 필요한 거 불언지교우 같은 말이죠. 희연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도를 권유하는 말이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무로부터 오는 것이죠. 무지무욕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무지무욕은 자연의 본성이다. 그렇죠. 사람은 뛰어난 이성적 능력이 있고 그 이성적인 능력을 잘 발휘하고 따라서 그것 따라서 무를 사랑함으로써 그로부터는 신적 본성을 또 발휘하는 것. 그것이 자연인 것이죠. 이 하사는 타율적인 데에 익숙해 있어요. 높은 스승한테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그러죠. 거기서 그걸 또 진리로 그냥 맹종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지식을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스승 노릇하길 좋아하죠. 그래서 스승 노릇하면 또 제자를 휘두르죠. 또 뭐 받아내고 그러죠. 칭찬해달라. 얽혀서 뭔가 주고받으면서 이런 얽혀서 하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본성대로 사는 것, 이거 뭔지 참 낯섭니다. 그래서 희연자연. 이걸 또 이제 또 상기시키고 싶은 것이죠. 희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거 기억해야겠죠. 뒤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런 뜻이구나. 비슷한 의미죠. 대음, 희성할 때에도 41장에서. 목소리가 적다.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여준다. 성인은 지금 자신의 삶으로 그거를 실천하면서 그 좋은 초이성적인 삶은 물론 비이성적인 것은 물론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하고도 아름다운 삶이죠. 또 그 사랑은 너무나 위대한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부디 도를 실천하시오. 이런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희급지 세상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 흔한 그 모든 사람이 자기를 포함해서 하사죠. 자신을 따르는 학문이라는 것이 허상이다. 사사로움, 권력, 우상이 허상이라는 것. 그거를 꿰뚫어 보시오. 그거는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허상이면 어디까지나 허상이다. 그거는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도를 실천하는 것뿐이다. 그것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저도 또 노자의 뜻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43장을 모두 마치고 44장에서 뵙겠습니다.